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도님들과 제가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주 종종 나누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더 부족했고 없었는데 요즘엔 더 편리하고 받은 복들이 많은데 예전이 더 행복한 것 같다. 예전에 우리가 더 즐겁게 사람 사는 것 같았다.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나눌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는 참 부족한 것을 가지고도 넉넉하게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우리가 더욱 삶이 절대적으로 편리해졌는데, 그리고 많은 것을 가졌는데 혹시 우리가 만족하며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요즘에 편리해진 것이 많습니까? 특별히 지난 한 2, 3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지고 편리해졌죠. 속도가 엄청 빨라졌습니다. 정말 외국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오면요,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우리나라 하면 그 배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상상을 못할 거예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 쿠팡 같은 데서 문 앞에 막 다 새벽이면 음식도 뭐 필요한 것들을 갖다 주고, 또 음식을 시켜 먹으면 밤 늦게라도 막 배달하면 갖다 주지 않습니까? 참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살기 편리하고 우리나라 같은 곳도 없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애들이 이제 학교 다니는데 제가 이렇게 학교를 이렇게 보다 보면요, 봉고차들도 거기에 길가에 쫙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학교 끝나면 태권도 사범님, 미술 학원, 피아노 학원 선생님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애들을 실어다가 학원으로 데려가요. 근데요, 학원 앞에도 보면 봉고가 있거든요. 어떤 봉고는 학원에서 학원으로 또 데려다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부모님이 그렇게 일일이 못 챙겨주니까 아이들이요, 학원에서 학원으로 다 너무 편리하게 봉고차도 그렇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가다 모르는 번호가 전화도 자주 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는지 보험을 뭘 가입하라고 연락도 오고, 또 뭘 사라고, 심지어는 로또 이 번호를 하면 당첨된다고 로또에서 알려드립니다, 이런 전화도 저한테 옵니다. 이런 연락이 오는 나라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받은 축복이 많고 살기 편리하다, 우리가 감사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모든 일에 참 감사할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기는 순간순간 올 한 해는 정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또 한 가지,
이렇게 편리하기도 하고 전반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서 예전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사람들의 얼굴을 보면 어두운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보면 가끔 스마트폰을 보고 뭐 재미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웃는 사람들은 종종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표정으로 오히려 조금 어둡고 부정적인 느낌을 주면서 앉아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입니다. 외국에 이렇게 가서 보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눈 인사를 하거든요. 그리고 웃고 서로 간에 그 공간에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인사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것에 비해서는 확실히 서로에게 관심이 없고 또 조금 어둡고 무관심하고 그런 표정들이 또 있는 것도 신기한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감사가 있으십니까? 한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를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살아갈 때 스스로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갈 때 경건이 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가장 잘 나를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의 눈으로 주님 앞에서 감사하고 만족하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그 경건에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의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감사하고자 할 때에 그러면 무엇을 감사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중요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이죠. 지난 한 해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에 많이 감사하셨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감사가 전부 다 물질적인 것, 몸이 편리하고 건강하고 그런 것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이 어쩌면 우리의 감사의 수준인지도 모릅니다. 현실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사도 바울이 적었거든요. 사도 바울이 적은 그 바울 서신의 쭉 이제 앞부분을 읽어보면요, 늘 사도 바울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그 감사하는 내용들을 읽어보면 어쩌면 우리가 감사하는 내용들과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다른 것을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16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감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무엇으로 말미암아 감사합니까?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사람으로 인해서. 또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3절을 보시면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합니까?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생각할 때 감사해요. 또 고린도전서 1장 4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마찬가지로 누굽니까? 사람을 생각하며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사람을 생각하며 감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한 가지 이 사도 바울의 감사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자족하고 우리가 늘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한데요, 무엇으로 감사하는가가 어쩌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정말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그러나 바라기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감사처럼 올 한 해 우리가 감사할 때는 다름 아닌 우리 주위에 있는 관계로 인해서, 사람으로 인해서 감사하시는 새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좋은 남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아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자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교회를 주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성도님들, 삶을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가 올 한 해 넘쳐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요, 그저께 장례식장에 갔다 왔습니다. 오늘 또 이제 장례식이 있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게 될지 몰랐는데, 그저께 저희가 장례식장에 갈 때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가셨습니다. 차를 이제 나눠서 타고 가는데요, 누가 누구랑 타게 될지 이제 몰랐습니다.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날 차를 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2시간, 3시간, 왕복하면 5시간, 6시간도 그 차에 앉아 있잖아요. 저는 요새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렇게 다닐 때 오늘도 누가 같이 차를 타고 가실지. 사실은 약속까지 했어요. 목사님, 다음에 갈 때 또 우리 꼭 같이 탑시다. 그분들이요, 그 봉고차 타신 분 그저께. 네. 저는 맨 마지막에 빈자리에 앉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4시간, 5시간 있으면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권사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집사님은 언제 주님을 만나셨나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추구하지 않았잖아요.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 오늘 나누는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삶을 나누고 감사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그렇게 인도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렇게 나누며 나아갈 때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얼마나 즐겁게 또 복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몸된 지체를 위로하고 섬기는 발걸음이 아름다운지요. 그래서 여러분, 순간순간 매일 만나는 관계들 가운데 감사하시고 또 마음으로 진실한 나눔으로 진솔하게 관계를 가져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에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왜요? 상황은 계속 바뀔 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사실은요, 이번 주만 해도 그렇습니다. 교역자들이요, 저 국제제자훈련원에서 하는 세미나를 월요일날 듣고 그 워크숍을 하려고 월화 같이 교역자 수련회를 가려고 했습니다. 근데 세미나만 듣고 저 장례식장에 전북 익산에 다녀왔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하더라도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연달아서 장례가 나서 우리가 이렇게 가게 될지 아무도 몰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황은 계속 바뀌고 계획과 달라집니다. 그 마음을요, 어떤 때는 지키지 못하면 이게 뭐람, 왜 이렇게 자꾸 내 생각이랑 다르지, 그리고 한 끗 차이, 아다르고 어다르거든요. 마음이 불평이 있고 힘들고 그럴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하나님의 뜻이 달랐네, 하나님이 또 인도하시니까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상황은 바뀌지만 우리 주위에 있는 관계들, 가족, 친지, 이웃, 교회 식구들 가운데 삶을 나누며 감사하는 그 감사는 여러분 계속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 식구라는 말이 참 마음에 와닿고 푸근하고 좋습니다. 같이 밥을 먹는 사람, 식구, 먹는 입이란 뜻이잖아요. 식구, 가족.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식구 아닙니까? 이렇게 오늘도 우리가 이제 같이 또 뭔가 먹겠죠.
저는 휴게소만 가도 참 좋더라고요. 네. 같이 뭘 먹을 때요, 초대교회도 보시면요, 그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앞에 초대교회를 한번 읽어봤어요. 참 교회가 관계로 우리가 다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누구이고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 초대교회 생활이 나오지 않습니까? 46절 보시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 먹는 게 중요해요. 먹는 게 중요합니다. 휴게소에 한 번씩 꼭 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절에 모여서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럴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음식을 먹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때에 세상이 보고 칭송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위에 있는 관계들과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많이 맺어가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요, 저도요, 오늘 장례 예배가 아니었으면 수요 예배 마치고요, 제가 저희 청년대학부 새내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 눈에는 귀여운 우리 학준이 학준이와 오늘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내일로 이제 연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셀 모임도 시작되지 않습니까?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안부를 묻고, 아유 오랜만입니다 웃어주고, 또 기회가 되면 만나고 차도 마시고 밥도 먹고 관계를 갖고 가는 것입니다. 제가 듣고 보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에는 중고등부에서는 또 새내기들 6학년들이 올라와서요, 저기 어디 낚시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낚시하러. 우리 중고등부는 정말 사람 낚는 그 어부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낚시를 많이 연습해요. 화천 어디 거기 뭐 물고기 반 사람 반 뭐 거기 아주 재밌다고 하더라고요. 중고등부 애들이요 신났어요. 근데 그 새내기들 뿐만 아니라 되는 친구들은 같이 가서 또 함께 교제도 하고 또 서로 환영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상을 열심히 물론 이제 살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는 다른 무엇보다도 사람에게 감사하자. 관계를, 우리 주위에 있는 관계를 고마워하고 소중히 여기시면서 갖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요, 힘든 일도 있어요. 힘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요, 그 네덜란드 있을 때에 이제 한번 저희 이제 저희 누나가 한 보름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경을 시켜준다고 4박 5일을 이렇게 돌았는데 이제 스위스 거기 한 12시간 내려가면 스위스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를 하루라도 가보자. 저도 안 가봤거든요. 하루 가는 겁니다. 근데요, 몰랐어요. 안 가봤잖아요. 근데 이제 하루 거기서 자고 이제 가는데, 숙소를 가는데요, 내비게이션은 분명히 2시간 정도 걸린다 그랬는데요,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산으로 올라가는데요, 여름이었어요. 8월인가 7월인가 눈이 오는 거예요. 눈이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요, 저녁에 한 6시 7시인데 너무 어둡고 아무도 차가 안 가는 거예요. 산속으로요. 아무도 차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고, 눈이 오니까 얼마나 멋있는 게 아니라 무섭던지요. 근데 올라가다 구름지대에 갇혀버렸어요. 그래갖고 정말 무서운 게요, 상향등을 아무리 켜도, 이제 거짓말이 아니고요, 1m밖에 안 보여. 1m밖에 안 보여. 1m, 1.5m? 이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너무 겁이 나서 빵빵 빵빵 깜빵 빵빵 제가 한 1시간 정도를 진짜 한 5km 10km로 빵빵 그러면서 가다가 조그마한 공터가 나와갖고는 거기에 차를 세우고는요 도저히 못 가겠다. 그리고요 차에서 그냥 잤다니까요. 숙소에 하루 가서 자보자 못 갔어요. 결국 숙소에. 그리고 그 공터에서 저희 가족 6명 아닙니까? 저희 누나까지 거기 앉아갖고는 으아 이러고 있다가 차에서 있다가 결국 못 자고 다른 데로 갔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고생했거든요. 근데요 그게 그렇게 기억이 나요. 야 스위스가 산이 무섭다. 정말 무섭구나. 힘들었어요. 그런데요 그것이 추억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저는요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렇게 고생을 하고 힘들었거든요. 다리에 쥐가 나고 막 춥고 밤이 되니까 힘들고 근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고 기억이 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올 한 해도 우리가 바라기는 고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않으시기를. 그러나 때로는 뜻하지 않은 힘든 일이나 고생과 고난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이고 또 이런 일을 겪게 하셨구나 똘똘 뭉치세요. 가족끼리 뭉치시고 감사하는 말을 자꾸 하십시오. 그래도 이게 어디야. 제가 그 김경희 권사님 댁에 이렇게 제가 이제 신방하러 갔는데요. 장로님께서 김원일 장로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천만다행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김경희 권사님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이게 스쳤다니까요. 스쳐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 변기에 머리가 확 스쳐 지나가는 게 느껴졌다는 거예요. 탁 했으면 어찌할 뻔했냐 이거죠.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지금 막 걷지도 못하셔서 잘 일어나지도 못하시는데도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김경희 권사님이 석철이 아빠 그거 갖고 오세요. 장로님이 왔다 갔다 그냥 살이 빠지신 거야. 살이 빠지신. 아이고 장로님 집안일 하시니까 평생 얼마나 권사님이 장로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겨주셨는지 아시겠죠? 목사님 제가 너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장로님 맞습니다. 그래서 권사님이요 마음 같아서는 장로님은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 좀 괜찮아질 것 같다고. 아니 길게 잡아야 돼 길게 잡아야 돼 자꾸 그래. 권사님 길게 잡아야 돼 길게 잡아야 돼. 어쩌면 장로님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마음은 행복하신지도 몰라요. 다리는 좀 아프고 힘들어도. 그러니까 여러분 뜻하지 않는 고난을 만나셔도 그 고생 앞에서도 감사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시면요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감사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항상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했어요. 항상 감사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기도하는데 세 가지를 이야기하거든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세 가지 감사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믿음과 사랑과 소망인데 끄트머리에 한 단어씩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 사랑, 소망에 한 단어씩이 더 붙어 있어요. 보십시오. 자, 첫 번째 뭐가 붙어 있느냐?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뭡니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 가운데 사도 바울은 감사했던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믿음이 있으면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큰 산이 옮겨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가졌던 그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라도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를 이루어 가십니다. 믿음도 하나님이 넣어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증인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 아무리 작아도 5절을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이는 우리 복음이 5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보세요.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중요한 세 가지 단어가 나오거든요.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가라고 할 때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으로,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습니다. 두나미스, 모든 난관과 환난을 뚫고 돌파하고 가는 복음 자체의 능력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또 무엇입니까? 큰 확신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일을 행하실 때 무엇을 사용하시는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도우심과 믿음의 확신인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실 때에 하나님 앞에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으로 사도 바울은 감사했어요. 믿음을 가진 것을 보면 감사하는 거예요. 조그만한 믿음이어도 제가요, 저희 둘째가 이제 중학교에 이제 올라가는데요. 요새 하여튼 저희 집에 고민이 많아요. 얘가 과연 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요, 그래서 막 말씀을 제가 전해요. 두려워하지 마.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잠깐만요. 두렵지 않은데요. 걱정이 안 되는데요. 아빠, 저는요, 걱정되고 두려운 사람은 이 세상에 딱 2명밖에 없어요. 아빠가 두려워, 아빠가. 형아가 두렵고, 하도 나는 거기에 훈련을 많이 받아갔고요. 그 정도가 아니면 두렵지가 않아요, 아빠. 그래요. 근데 저는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저는 넣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믿음을 넣어주시면 주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어떤 환난이 와도 복음의 자체의 능력이 뚫고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보여지는 순간순간마다 반짝반짝 믿음의 말을 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의 천사가 와서 그 믿음을 들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반짝반짝 반짝반짝 우리 그 찬양 했지 않습니까? 계속 생각나요. 반짝반짝 반짝반짝 믿음이 있는 순간순간 조그만한 믿음, 큰 믿음, 그걸 하나님이 아름답게 보시고 기뻐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역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그 믿음의 말을 해주세요. 정말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서로 감사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이런 일들을 자꾸 나눌 때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하니까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장례 갔을 때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 이제 권사님 아버지가 계신데 서울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 말이요, 잊혀지지 않아요. 자꾸 생각나요. 얼마나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감사합니까? 그죠? 믿음을 보는 거예요. 참, 이 가정이 믿음이 있구나. 감사하다. 그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했던 감사가 그 감사예요. 믿음을 보니까 너무 예뻐. 애들이 믿음으로 하려고 하니까 너무 예뻐. 우리 며느리가 믿음으로 하니까 너무 예뻐. 믿음이 크고 적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작심삼일이라도 믿음으로 나 다시 말씀 한번 읽어봐야지. 너무 예쁘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니? 믿음으로 제가 그래도 순종할게요. 권사님 어떻게 믿음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서로 그 믿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사랑의 수고입니다. 사랑은요, 수고가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입으로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신 게 뭐예요? 수고를 친히 감당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친히 모든 사람의 저주를 자기의 저주로 감당하시고 속량 곧 죄사함을 위해서 수고를 감당하신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입니다. 십자가가 그 사랑의 수고의 증거가 아닙니까? 그래서 바라긴 여러분, 사랑하신다면요, 수고하는 것을 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권사님들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떡국도 해서 먹고 이렇게 새알도 만들어서 막 먹었잖아. 우리가 국물도 내고. 그거 귀찮으면 귀찮을 수도 있잖아요. 힘들고. 근데 우리가 하여튼 마음을 모아서 서로 수고하는 거예요. 서로. 그 재밌어요. 그것도요. 저도요, 집에서요 수고합니다. 저도 수고해요. 어떤 때는 저는 요리는 저는 못해요. 라면 끓이는 수고로 합니다. 제가요 아이들 옆에 앉아갖고요, 제가 주로 저는 근데 제가 축구도 좀 해주고 몸으로 수고해야 되는, 저는 입으로 자꾸 너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예쁘니? 너는 이렇게 웃는 게 왜 이렇게 예쁘니? 아빠 책 읽고 싶어? 전화도 와요. 아빠 언제 와? 언제 와? 아빠 책 읽어야지. 언제 와? 맞아. 아빠 갈게. 사랑의 수고가 따를 때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의 수고를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라 그랬습니다. 소망의 인내.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 것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을 보고 감사한 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말씀도 보십시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4절,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여기서 인내가요, 그냥 무조건 꾹꾹 참는 게 인내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만날 그날을 바라보고 주님께 칭찬받을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있는 고통과 슬픔, 환난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누가 변화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제가 오전에 새벽에 설교했습니다. 꼭 가서 한번 들으십시오.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가 판을 치고 있어요. 두려운 일입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발붙이게 하면 안 돼요. 절대로.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정직함이 아니에요. 사람이 열정이 있었는데 열정을 다듬고 절제해서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도다. 내 죄가 주홍빛보다 붉지만 예수의 피가 나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제자로 헌신하기로 하는 거예요. 바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설교들을 들으면 자꾸 잠재력이 있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천만에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짜 복음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책을 지금 막 모으고 있어요. 제가 한 20권 정도 사서 성도님들한테 조금 반값은 아니고 한 5,000원은 제가 깎아서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것을 같이 읽어야겠다. 제가 그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수고. 내가 큰 사랑을 받았은즉.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저 제주도의 정방 폭포가 멋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빅토리아 폭포, 전 아직 못 봐갖고 나이아가라 폭포를 보고 나니까 와, 이것이 폭포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나니까
내가 그 큰 사랑을 받았구나. 내가 세상이 뭐라고 해도 나는 사랑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담력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사랑 안 해주셔서 부모님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나는 받았은 즉 나는 사랑하며 좋은 아내가 나는 될 수 있습니다. 좋은 남편이 나는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녀들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이 알기를, 사랑의 그 수고를 깨달으면 우리가 시키지 않아도 예배하는 거예요. 수고하는 거예요.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기꺼이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거예요. 기쁨도 주십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결국 우리를 보고 세상이 칭송하고 날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더하시는 역사가 새서울교회를 통해서 이 둔촌동 땅의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